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유다의 배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월절 준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때에도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섣불리 또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론이 지금 예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저자 직강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수많은 표적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배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왕의 자리에 올라섰으면 좋겠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실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결코 짧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수많은 표적을 봤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서 경계해야 하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는 지금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모함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자들임을 누구보다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욕망과 고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분의 뜨거운 가르침 안에서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 앞에서도, 그분의 놀라운 표적 앞에서도 그는 그의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의 유다에게 사단이 찾아 들어갔고, 그는 역사 가운데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과 고집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을,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라는 빛으로 내 삶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과 고집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글자로 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빛이 내 삶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내가 오늘, 어제 생각했던, 행동했던 그것을 되새겨보고 지금 고민하며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합의는요, 굉장히 깔끔하고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이익과 목표가 동일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 가운데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유다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멋진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그것은요,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경계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실수이고 잘못이며 죄인데요, 무엇이 진행되는 상황과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한 이후에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결과를 얻고 일이 진행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일단 지르고 보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정말 치열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만약 아무리 구해도 뜻이 모르겠다 하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섣불리 행동할 때가 아니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확정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으로 확정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도 해봐도 말씀 가운데 확정이 없고 말씀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평안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다면 아직은 선택할 때, 행동할 때,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주기로 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권세와 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선택과 행동을 했습니다.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자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의 계획에 이끌려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온 그날 예수님의 최측근이 자신들을 찾아와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하니 이 모든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은혜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갈망하고 있는 그 와중에 사단이 그것을 활용해버린 거죠. 지르고 보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선택, 행동,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선택과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만족스럽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일지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닌데 나만 만족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선택과 행동을 하는, 판단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며칠 기도해 봤는데요, 이것도 좋죠. 며칠 기도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여러분, 정말 그 사인이 올 때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사인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말씀으로서 그것을 확정 지으시고 그것에 순종하겠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연애를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이 회사를 가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저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점점 훈련이 되고 숙달이 되면 우리 안에서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근데 그는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말렸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던 성도들이 말렸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니까 그는 그 뜻에 순종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급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섣불리 선택, 행동,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큰 다락방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지금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은밀한 계획이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그 계획은 이미 실행되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아니요, 평생을 통틀어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위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위기의 상황을 아셨음에도 유월절 준비에 집중하시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나를 호위하라고, 호위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혹은 대제사장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예의주시하라고 하시거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유월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월절에 집중하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의 온 몸과 온 마음은요, 오직 한 가지, 제자들과 유월절을 함께 보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계획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그의 순종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온몸과 온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호위 무사를 불러오라더니, 아니면 도망을 친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시험과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 앞에, 우리 가족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우리 나라와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과 공격과 유혹 앞에서요, 이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돼요.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요, 씨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위기와 시험과 도전들이 강력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리,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태도, 특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냐,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까요. 지금 눈앞에 모인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신의 죽음의 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유월 준비를 하고 계시죠. 아마 이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제 곧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유월절 준비하고 있구나라면서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위기, 시험, 공격, 유혹이요, 결국엔 모두 영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크고 두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그 어떤 행동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대응하는 태도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헌신송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내 앞에, 우리 가족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또 우리 나라 앞에 놓인 수많은 위기와 시험, 공격, 유혹 앞에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할 두 가지와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욕심과 고집이 있진 않은지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항상 나를 휘어잡고 있지 않고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욕망과 고집들이요, 나를 휘어잡으면서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선택, 행동, 판단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위기와 시험과 공격과 유혹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오직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